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마지막 주님의 말씀,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건넨 첫 마디입니다. 이 여인에게 질문하여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배려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끌려왔을 때는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끌려왔지만 이제 역전이 돼서 예수님의 앞에서 당신을 살리려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공을 던져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였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심판이 있는 자리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몸을 일으키시어 그 여인을 향합니다. 본다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피어나게 하고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보실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의 영을 주시어 살려내십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던지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니다. 하느님은 들으심으로 구원하신다.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으로도 구원하시지만 말씀을 할 때는 한정이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을 단죄하려던 그들이 없어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떠서 이제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권이 있다는 것과 없는 세계는 아주 다른 세계죠. 당시의 여성들은 특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원권을 상실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원권을 다 말할 권리를 다 위임해버리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고개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재판장입니다. 삶과 죽음의 재판장이었는데 원권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살 희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자들이 어디 있냐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 여인에게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소식입니다.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여인이 아마 정신이 없는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사람을 깨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 뭔가 죽음 앞에 있는 어두운 영혼들을 빛으로 불러내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곳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단죄하고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세력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재판장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여인이 고개를 들고 자신의 처지와 주의사항을 보면서 드디어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인격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창조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재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친교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신하인에게 내면에 자기 안에 친구가 있다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의 유명한 영성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확신하듯이 하나님만큼 저에게 가까이 계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 자신보다 저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내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이죠.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하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이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나지 아니납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소설가는 죄가 하나님과의 결합을 방해한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종교 교육의 착각이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분의 시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는 더욱더 찾아와서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회개할 죄인을 찾게 되면,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고 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악행에 다소 슬퍼하실 뿐이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두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끊는 일은 오직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우리는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죠.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노스 사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나, 하느님이 바라보는 나, 하느님이 사랑하는 나로서의 나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단죄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우리 스스로가 속으로 끊임없이 나를 단죄하면서 아이고 나 좀 봐라.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바보지. 나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나를 단죄한 거는 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어떻게 보면 악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그런 헛된 생각에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거나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 부모의 목소리로 어떤 선생님의 목소리로 나를 심판하고 단죄하는 나의 죄책감 갖게 하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날려보내고 내 안에 주님의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마음에 드는 딸이라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늘 울려 퍼지도록 내가 나 자신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응답을 해야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기서 남을 단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을 단죄하는 것. 여기서 해방되면 우리가 남을 단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다시 죽은대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 아마 유다인들이 떠나가게 하게 할 그런 무언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지만 복음 저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단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움직임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주님의 이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걷지 않고 빛을 향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고 드러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땅에 무언가를 써서 각자가 읽어보도록 하여 그들을 스스로 떠나가게 조용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은 적대자들까지도 배려하시는 체면을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과 용서받은 여인과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비참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자비를 필요하는 사람들, 가정사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아무도 너를 단죄한 사람이 없느냐? 없는 거다. 다른 사람이 단죄한 게 아니고 그대도 단죄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보라 하고 우리를 해방의 눈길로 해방의 초대로 우리를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어둠을 걷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시달리면서 인간성의 어두움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죄가 병고가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단죄하는 이들은 없느냐? 그러면 너도 단죄하지 말고 나도 단죄하지 않겠다. 단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대가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빛으로 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성범죄는 중죄가 되어 공동체 안에 죄인이라는 족쇄가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심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치심과 그것이 좌절로 이어지고 절망으로 이어지고 자포자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성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이 잔을 마셔라. 당신의 피를 내주고 우리의 죄를 다시 없는 것으로 쳐주시는 대속의 은총이 미사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인을 어떤 힘이 살려내는가? 바로 예수님이 피의 대가로 당신 그 사람의 목숨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할 때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하여라. 내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안다면 내가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서슴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달인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자비로운 하느님만이 당신 목숨값을 치러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용서하고 용서하는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 피의 대가로 당신이 산 당신의 것인데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준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고난과 용서받을 수 있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았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고난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고 그거 아니고 하느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그 용서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내주면서 십자가상 위에서 외친 소리가 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인류가 2000년 동안 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하고 미움이 아니고 용서고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죽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먹고 즐기자 하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의 기쁨이 내가 있는 곳마다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너 과거에 너 나에게 3번 부인하고 어디 갔었느냐? 이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미 그거는 용서하는 걸로 전제하시고 용서가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다시
하느님의 사랑의 대열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해다오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죠. 내가 작은 거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용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면 큰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랑 안에 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있다는 걸 축복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 죄를 가끔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을 거슬려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이 정말 했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복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 말을 의식하면서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령을 모독한 죄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다고 있다기보다 하느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폐쇄적인 인간상을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범죄와 함께 동반한 성적 수치심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성적 수치심은 자기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범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평생 동안 그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인 파괴가 그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또 세상에 파견하면서 죄 없는 세상, 빛의 세상으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 존재입니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인데 우리는 중성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성적 존재로서의 남성 또한 성적 존재로서 여성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범죄나 은밀하게 숨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을 공식적인 자리, 그 다음에 훌륭한 강사를 통해서 성을 이해해야 될 텐데 은밀한 곳에서 어떤 범죄를 통해서 오늘 복음도 보면은 성범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성을 죄악시하게 되고 성을 왜곡하게 되고 성을 이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데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범죄자를 쾌락을 그래서 성이 마치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고 성을 아주 반쪽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누군가 여자를 알고 관계 맺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 성을 왜곡하고 자기 인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성을 왜곡하게 되고 무지 상태에서 성이 남용되고 인격적인 고통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아주 고통을 많이 줍니다. 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1전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성은 하느님의 인간에게 준 하느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선물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성이 보물이고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나서 성이 쾌락을 위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성을 돌아서 왜곡해서 만화 같은 데서 음담패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을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 특히 요즘에는 광고를 통해서 성을 완전히 상품화해가지고 선전하기 때문에 성이 마치 상품처럼 전락해버린다. 거기서 따라오는 게 성만이 아니고 그 인격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제1전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도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만 해도 성을 좀 가로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있어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름다움이다. 성은 인간 존재의 가장 소중한 영역이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성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여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성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성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중성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고 이거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전에 성을 쾌락적인 도구로 먼저 접근하면서 성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잠자리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행위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에 대한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은 자기를 주는 건데 어떻게 주면 좋을지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니까 참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부담된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성적인 관계랄까 친밀성을 키워가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고 그냥 침묵중에 이루어지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또 저 사람은 밝히는 사람이냐고 이게 오해할까 봐 그런 거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성에 대한 너무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 때문에.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도 있지만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을 아름답게 보면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성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성적 존재로서의 이해를 키워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공부 없이 이렇게 관계만 맺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이제 각방 쓰면서 전혀 어떤 성적인 매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적인 기쁨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80%라고 합니다. 80%를 그냥 가로로 놓고 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 뭐든지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려면 공부해야 되고 뭔가 돈 벌려고 해도 뭔가 거기에 대해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인생의 80%가 되는 이 성적인
이해를 책을 통해서든지 무슨 강의를 통해서든지 잘 공부해서 서로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성을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살았구나. 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소중한 영역이 바로 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예수의 최준호 신부님,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신부님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단순히 성행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성적 존재, 남성성으로의 정체성을 갖는 성적 존재예요. 여성성으로서의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성적 존재라. 성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간 이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인간 이해가 있듯이 성적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적 패턴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행위는 섹슈얼 액트를 말하는 성행위.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성행위만을 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친밀감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데 성적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에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친밀감입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뭐 이제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부부 사이에 이 친밀감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애정. 먼저 성적 존재가 뭐냐?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춤추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성적인 존재로서 인간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간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존재적 조건으로 우리 자신이 성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 없이는 내가 인간이 아니야.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성이 있을 때만이 우리 인간일 수 있는 거죠. 남성으로서의 나와 여성으로서의 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성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성, 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 성성이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상대방과 소통하는, 통교하는, 사랑해, 그래, 사랑하구나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그런 경험이나 관계들이 모두 자신의 성의 발로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남성성으로서의 사제로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성이 사제로서 있을 때는 아주 분위기가 다르죠. 메시지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자신을 통교하는 경험들이나 자신들을 사귀는 사건들은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남성성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나는 성적인 존재로서 나를
통교,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이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를 줄 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무뚝뚝하게 내가 다가갈 때, 저 사람 나를 싫어하구나 하면서 성적인 매력을 갖기도 하고 성적인 거부를 갖기도 합니다. 이게 성성으로서의 인간 모습이. 그래서 성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성이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인간으로서 행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을 잘 이해할 때 그 이해가 빠르고 또 깊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웃을 때, 또 쳐다볼 때, 만질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 또 내가 미사 참여할 때, 먹을 때, 입을 때, 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그 모인 공동체에서 나를 표현하고 있는 한 성적 존재로, 그냥 중성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아주 다르고 여성으로서 아주 달라요. 그러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이게 성적 이해가 있는 만남이죠. 성적 패턴은 뭐냐? 어떤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성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기른다든가 치마를 입는다든가 여성들이죠. 바지를 입는다든가 이런 패턴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행위가 있고 친밀감.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친밀감. 저도 이런 거를 국내에서는 못 배웠어요. 국내에서는 못 배웠고 미국 가서 이것이 학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에 대한 이해. 사제도 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밀감이 중요한데 두 사람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자신을 주고받는 행위죠. 따뜻한 미소로 친밀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성행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안 되기도 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눈길이든지 말로든지 손길로든지 얼마든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감을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심지어 성행위 하는 자리에서도 이 친밀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관계로 엮어가야 돼요. 초창기부터 해야 되겠죠. 두 사람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자신을 주고받는 행위인데 성행위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성행위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잡고 거리를 간다. 친밀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때 당신이 해준 밥이 이렇게 냄새가 구수하니 내가 기쁘네.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전시켜야 될 상호 통교의 풍요로움이 이 친밀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이 친밀성은 꼭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떤 관계든지 어떤 선이 있죠. 선 지키면서 배려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남성으로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성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한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존엄성, 수치심이 아니고 존엄성을 회복해서 다시 자기 삶으로 회복해서 재창조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배려하신 거지. 그래서 첫 질문이 여인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떠났습니까? 당신을 단죄하던 사람이 지금 없어진 건가요? 하면서 상대방의 공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시작은 보는 거예요. 관찰. 스스로 보시오. 어디 갔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 판단. 아, 사람이 갔고 이제 죽지 않게 생겼네. 삶으로 초대받고 있네. 판단하고 말로 표현하고 실천. 말로 실천. 없습니다. 다들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친밀감을 이 여인에게 하면서 이 여인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여인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친밀감이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 성적 어떤 기쁨이 있죠. 매력이나 어떤 느낌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입장을 보면 성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종족 보존의 성, 사랑으로서의 성, 쾌락축으로서의 성. 그러나 우리 문화는 이 세 번째만 강조하고 있죠. 쾌락축의 성을 상품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광고에 많이 노출돼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곡돼서 애곡된 말과 행동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 문제가 나오면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고 진지하게 대하기보다는 픽 웃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안 듣는 척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꼬아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성을 깊이 이해하는 걸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란 피할 것, 웃기는 것, 타부시하는 것, 죄악시하는 것, 뭔가 끌리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침대에서도 못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행위만 하고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해서 물론 대화가 꼭 말로만이 아니고 뭔가를 표현해 주면서 아 맞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다. 우리의 성문화가 바로 광고 문화입니다. 성적 광고 등으로 왜곡하고 뭘 이해하고 죄악시하게 농담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잘 이해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이해를 깊이 하고 넓혀가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80%가 달려있는 이 부분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문화의 건전한 모습으로 은밀한 곳이 아니고 건전한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란 신비한 거예요. 성. 여러 층이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성은 열면 열수록 뭔가 매력을 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뭔가 다가가고 싶고 성이죠. 그만큼 성이란 건 아름답고 선물이라는 것. 신비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인간의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나를 표현하고 나를 전달해주고 나를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핵심이 바로 성이다. 그래서 무엇을 통교하고 있는가? 사랑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한 성적 남성으로서 한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남성 친구끼리도 할 수가 있죠. 나는 당신을 참으로 우정 있게 사랑하오. 그래서 이 통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많은 게 흩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갈망이죠. 친밀함에 대한 갈망은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고 우울해서 못 살고, 그래서 살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은 인간 존재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뿌리요, 삶과 인간관계의 동력입니다. 동력. 그래서 이 성을 잘 이해하고 성의 이 에너지를 내가 잘 담아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낭비되고 흩어져 버리고 웃기게 만들어 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 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준 하느님의 큰 선물이요 아름다움이 너무 무시돼 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타부시하고 이렇게 돼 버리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교육과 여러 가지 형태의 양성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30대의 어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성인으로 성숙해 갑니다. 성에 대한 혼란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 혼란기죠. 사랑하는 존재로서 성숙해 가는 긴 여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필연입니다. 청소년기 몸은 성숙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별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걸 알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영화나 인터넷, 폰 이런 걸 통해서 쾌락의 도구로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성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뿌리를 둔 단순한 생리적 행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 인간 존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을 성적 존재로서 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을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고, 성을 가로로 넣어서도 안 되고, 성을 정말 우리 문화에, 우리 대화에 중요한 자리로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우리의 친밀감, 우리의 관계를 한 단계 높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배려했던 이 친밀감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는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자아, 심리적인 문제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부 이해하지 않고는 성적인 문제만을 들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이란 하나의 언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간의 특별한 자기 통교의 형태입니다. 성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한 커뮤니케이션, 정보, 자기 표현의 통교의 형태다. 네, 오늘 강의가 이제 거의 1시간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한 20분에 걸쳐서 NLP를 할 텐데 아마 지루하신 분은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자, NLP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가장 풍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요즘에 어려운 이때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뭐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데 그냥 놓으면 그렇게 돼요. 상황이 좋으면 내가 행복해지지만 상황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잃었다든가 뭔가 직장을 잃었다든가 그다음에 인간관계 깨졌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NLP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망, 실망은 절망이 아니고 나에게 준 하느님의 새로운 기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 철렁한 그런 환경에 빠져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 관계,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면해 있죠. 그러나 NLP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나에게 풍요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상한다, 낙담한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의욕 상실되고 정신이 없고 걱정, 근심이 몰려온다. 이거 내가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죠. 심지어 잘 때까지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기 몸을 망치고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화해서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들이 이런 것들이요. 역시 나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이렇다니까. 가슴이 답답해. 머리는 무겁고 소화가 안 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이렇지? 내가 남편 잘못 만난 탓이야. 부모 탓이지. 아이들 탓이야. 아이 환경 탓이구나. 마지막에 이제 결국 내 탓으로 돌아옵니다. 내 탓이 가장 쉽거든요. 자신의 능력 탓하면서 절망하거나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NLP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좋은 길이 있다. 낙담에서 벗어나 과거에 내가 행복한 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행복한 때가 많았죠. 결혼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제 서품 받을 때. 명동에서 서품 받고 탁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서 안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늘의 은총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로 불렸구나. 그때 그 기쁨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내가 마치 하느님의 천사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 쏟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기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 충만한 상태. 귀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나를 통해서 들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시각적인 곳으로는 사람들이 날만을 바라보고 있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몸, 체각적으로는 사람들의 그 열정, 신앙,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이 따뜻하게 전해지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 사랑 속에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30, 40년 전의 경험이지만 우리는 상상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란 상상이 아니고 오늘날은 사이버 세계, 인터넷이나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죠.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우리 현실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상상을 동원해서 행복한 세계로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과거에 내가 명동 성당에서 서프 받을 때 그 행복한 상태에 내가 머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늘에서는 성령이 가득히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시각, 청각, 체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춤을 추는 거죠. 삶의 춤, 행복의 춤, 기쁨의 춤, 사랑의 춤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낙담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잘못된 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 속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행복한 때를 떠올려본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나 돈을 벌었던 경험이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런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떠오르되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청각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체각적인 이미지로 떠올려서 그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활짝 웃었지. 그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왔구나 하는 그 목소리가 나의 귀에 쟁쟁이 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각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청각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각, 어떤 사람은 느낌이 있죠.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뭐가 내가 뛸 듯이 기뻤다는 그런 체험들이 있죠. 거기에 머물면서 현재 어려움을 떠나서 리소스프란, 내가 충만한 상태로 나를 머물게 하는 게 상상의 작업이라는 거죠. 이게 NLP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나의 경험이 없다면 그냥 상상하는 거죠. 아무리 경험이 생각나도 없어. 그렇다면 상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대화가 안 된다. 뭐 대화가 잘 된 거를 상상하는 거죠. 며느리가 나만 보면 아주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 너를 만났더니 마치 딸처럼 내가 기쁘다 하는 그런 목소리, 내가 들리는 것처럼 내가 외쳐주는 것. 그 다음에 내 몸, 느낌.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몸이 행복한, 피어나오르고 싶은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처럼 상상은 현실화돼서 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자신의 문제가 잘 풀려서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먼 후에 올 일이죠. 하늘나라 정말 세상 끝나지. 하늘나라가 초대한데, 하늘나라가 우리 초대하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를 현재에 땡겨서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도 그거 할 수가 있지. 언젠가 이루어질, 내가 돈을 잃었다. 근데 우리가 늘 돈 잃은 것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따게 되잖아요. 얼마든. 하여튼 그 돈 딸 때, 돈을 내가 많이 벌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 많이 벌었던 그 분위기 속에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도 행복하고는 그 분위기에 젖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변화가 안 됐지만 문제는 내가 충만하게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길러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감염됐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싶은 상태를 미리서 가정해서 지금부터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축하하고 전화를 하고, 축하해, 살았네, 제2의 인생이네, 이런 소리가 청각적으로 들리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삶에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시각적인 모습, 청각적인 모습에 머물면서 내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나의 상태, 리소스풀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소통 부재, NLP의 사고방식과 언어, 시각, 청각, 체각을 행복하게 해주는 상태로 연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소통 부재, 시어머니하고 소통이 잘 된 거를 상상해서 내가 청각, 시각, 체각을
구체화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다 보면 그 속에 머물게 되죠. 우리가 나쁜 경험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미래 나쁜 일을 상상하면서 막 걱정하고, 이것도 상상의 작업이거든요. 있지 않는 일을 내가 스스로 막 꾸며가지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할 줄 안다면 좋은 상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나쁜 상상도 했는데 이제는 좋은 상상으로 이제 완전히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는 그런 안경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건 안에는 NLP는 전제가 뭐냐면 당신이 당면한 모든 일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고 이미 판단해버리면 그게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 중지,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뭘까? 그거를 발견해 내가는 거죠. 주제가 되는 사건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의도가 뭘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내가 감염됐다. 긍정적인 의도가 있나요? 물론 그냥 생각하면 없죠. 그냥 불행하고 누구나 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나에게 또 이런, 내가 왜 거기를 갔던가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에 감염되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고, 내 안에 치유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노래를 부르고 내가 웃음 치료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죠. 건강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걸려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도 한 선택이지만,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내가 충만한 삶을 목표로 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감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체각적인 것을 이용해서 내가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5분이라도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때를 상상해서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지난주 복음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시각적인 이미지죠.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시각, 청각, 체각으로 늘 자기 자신에게 심어주지 않았을까?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리고,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그야말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의 충만함, 기쁨으로 충만했겠죠? 그것을 이렇게 당신 에너지로 삼아서 그 십자가의 어려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NLP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내가 행복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 따뜻하고 춤추고 싶은 상태, 지지받고 편안한 상태로 내가 늘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과 소통이 안 된다. 남편과 기억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젠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없다면 미래에 이런 일이 가정에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남편의 웃는 얼굴, 청각적인 맑은 목소리, 체감, 마음이 따뜻해진다. 남편과의 문제는 있지만 나는 에너지 충만한 상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과거의 기억으로 그녀의 상태는 행복감, 기대감에 가득 찬 감각, 리소스풀한 상태이므로 바뀌어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킬 준비가 된 겁니다. 과거 같으면 남편을 생각만 하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리소스풀한 상태가 되니까 남편을 바라봐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도 하고 남편을 배려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남편도 결국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남편 먼저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해봤죠?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리소스풀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해지니까 뭐 남편에게 잘해주다 보니까 남편도 그거를 자꾸 겪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NLP를 이용할 때는 심호흡을, 우리 호흡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의식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한 상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태를 상상하면서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그걸 상상하고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잘 듣는 남편을 상상하니 나도 기쁘게 되는 거죠. 내 말에 동조하여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처럼 내가 갖는 모든 생각과 이미지와 느낌과 사고방식은 실제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나죠? 이게 NLP의 전제, 지도는 영토와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 도로 개미처럼 다 보고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면 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내비를 보고 이게 도로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만 보고 산을 가는 거죠. 그러나 산 구석구석 개미처럼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남편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알아요? 아내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남편과 상상하고 있는 아내를 상상하면서 내가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는 내가 상상하는 남편은 지도는 실제 남편 땅과 영역과 영토와 달라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막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내 생각이거든. 실제와는 아주 달라요. 실제와 다르고 내 생각일 바에야 나에게 행복을 주는 생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무리 뭐 잘못 나가고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러더라도 적어도 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는 남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내 남편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아주 큰 보호합니다. 그래서 NLP는 지도는 영토와 다르다는 이 기본 전제하에서 우리가 만든 지도를 내가 먼저 행복하고 언젠가는 남편도 그 지도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행복한 지도를 갖고 나에 대한 행복한 지도를 갖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 지도는 내가 나에게 가장 선호하는 지도로 재구성하여 행복한 나의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NLP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